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5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새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성, 시온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온 이후 성전 봉헌식에 앞서서 참 감격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의 전 인생 중에서 이 순간이 가장 위대하고 경건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솔로몬이 만약 이 기도의 내용대로만 살았다면, 자신이 기도한 대로만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는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가 이 기도를 하고 아주 급속도로 교만해지고 이방 나라와 이 우상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 기도를 보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함과 이 위엄을 잘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을 보며 더욱이는 그 성전을 지은 이 위대한 왕, 이 왕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마 체험하며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두 손을 들며 경건하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교육이 되고 전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주고 체험케 해주는 그러한 가장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리더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참 감격스러운 최고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절의 기도 안에 하나님에 관한 아주 큰 핵심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무엇이 나옵니까? 그분의 유일성, 유일하심이 나옵니다. 그분과 같은 신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셋째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 참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하기까지 했다고 보여집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성과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은혜 베푸심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기를 바라셨다. 그런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정확히 자기의 기도와 이런 어떤 간구의 내용과 반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또 고난의 역사를 이 민족이 겪게 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지만 언약에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벌이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엄청난 복이 따를 것이다. 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그 언약의 길을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며 기억하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경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과 또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기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 이 솔로몬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이 기도를 그리고 또 그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참 잘하고 성경도 참 많이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세상 일에 너무나 조급하고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견디지를 못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때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당당한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숨죽여 울며 간절히 기도했던 세리처럼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몸을 낮춰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18절 기도 또 후반부의 기도 내용 18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솔로몬의 전체 기도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공들여 최고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체 기도문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격스럽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최대한 낮추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 화려한 성전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이 내용이 한 번만 나오지 않고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 이게 바로 당시 솔로몬의 신앙이고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모함이고 간절함입니다. 팔복설교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복 주신다 말씀하셨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그 어떤 재물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런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함,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소망, 세상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님 없이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상한 심령,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이 마음, 이런 사모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정말 가깝게 지냈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과 백화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1층은 눈을 감고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습니다. 화려한 보석들이 현혹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말의 의미가 제 안에 새록새록 살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세상에서 잃지 않고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때때로 눈을 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과 여러 편리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잃을까 우리는 걱정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에게 눈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았던 당시로서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존재, 그분의 가치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짜 가치에 눈멀어 주님의 가치를 잃게 된다면 나중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것들에 눈이 멀어서 세상 것들만 의지하여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나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주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치는 잠시 잠깐이며 그분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줄로 굳게 믿으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신실하심이, 이루심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그 마음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솔로몬의 나중 모습을 생각하며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 상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탄하며 감격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